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교회.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족속만의 왕으로 무려 7년 6개월을 보내게 되죠. 이유가 뭡니까?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기브온 전투가 있었고, 그리고 오래 전쟁이 지속되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죠. 근데 문제는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갈수록 군사력을 쥐고 있는 아브넬의 힘은 강하여져 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죠. 이스보셋 왕은 힘이 없고 집안은 약해져 가는데 아브넬의 힘은 권세는 점점 강해져 가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관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걸 책망하자 아브넬이 화를 내죠. 내가 유다의 개냐? 개머리 취급을 하느냐라며 화를 냅니다. 자, 사무엘하 3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로 돌리는도다. 실제로 아브넬은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이 잘못을 지적하자 화를 내며 적반하장격으로 도리어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 넘겨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단순하게 협박해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먼저 전령들을 보내죠. 자신이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기가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기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이 그렇게 말하니까 고맙죠. 안 그래도 나라를 통일해야 되는데 알아서 와서 이렇게 주겠다 하니 감사하죠.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였는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겠다고 하니까 아브넬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설득하고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대고 설득해서 야,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까지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삼자라고 했었잖냐. 이제 그대로 하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자신과 함께 부하 20명을 데리고 이제는 진짜로 나라를 넘기려고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자기가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의중을 모았는데 이들을 당신에게 넘겨서 당신으로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하죠. 자,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은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이스보셋을 세워 왕으로 삼았고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휘둘렀듯이 이제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면 이제 온 통일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집에서도 자기가 권세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뭔데 나라를 넘기고 말고 합니까? 근데 내가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듯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서 내가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 삼겠다.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뭐예요? 아브넬의 이런 모든 행동에 이스보셋은 전혀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직 이스보셋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어요. 이스보셋을 폐위한 것도 아니고 이스보셋이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닌데 이스보셋은 뭐 어쩌다 저쩌다 말이 없어요.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이스보셋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눈 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아나무인이죠. 눈 아래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넬은 아나무인격으로 일을 처리하며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서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전쟁에 나갔던 요압이 오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요압이 크게 노력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릅니다. 당장에 다윗 왕에게 달려들어가서 왜 그를 평안히 보냈냐라고 따지죠. 자, 오늘 보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브넬이 온 것은 진짜로 나라를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을 속이려고 온 거라는 거예요. 요압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넬을 믿지 못하니까요. 왜 아브넬을 믿지 못하나요? 그가 미우니까요. 요압은 아브넬을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브넬은 무조건 싫어요. 그가 나라를 넘기려고 왔는지 정탐하러 왔는지 상관없어요. 일단 무조건 원수를 갚아야 돼요. 보복해야 돼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알리지도 않고 왕인 다윗에게 알리지도 않고 전령들을 쫓아보내죠. 그래서 아브넬을 시라 우물가에서 만나서 다시 헤브론으로 데리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려는 듯 하면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칼로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다윗은 전혀 몰랐죠. 근데 요압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가 왜 왔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떤 생각인지, 나라를 통일하려는지 뭐 이런 상관없어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압의 눈에도 다윗은 없습니다. 요압도 아나문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왕이고 요압은 군사예요. 그의 신복이에요. 그런데도 요압의 행동에는 다윗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아마도 원수 아브넬을 그냥 평안하게 돌려보낸 게 못마땅했겠죠. 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나무인입니다. 아브넬이 그랬듯 요압도 아나무인이었죠.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 보입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전령들을 보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나라를 넘겨버리겠다라고 왔을 때 당연히 물어봐야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그저 아브넬이 내게 나라를 넘기겠다 하니까 그와 언약을 맺겠다 하고 한 가지만 요구하죠. 그게 뭐예요? 미갈 데려오라는 거예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죠.
자신의 아내를 삼았던 여인입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왕의 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왕의 사위였어요. 왕도 죽어버리고 왕의 아들들도 죽었는데 왕 위의 계승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갈을 달라 하는 거예요. 사실 한 번 내보낸 여자가, 나갔던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여자를 다시 취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이건 더러운 일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왕위의 정통성만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냥 미갈을 데려오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안 물어봤겠죠. 또한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흡수 통합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의 계산 때문에 아브넬의 제안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더구나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그런 제안을 해오니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아나무인으로 이스보셋이나 다윗이 안중에 없었지만 다윗은 누가 안중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 더 심각해요? 다윗이 훨씬 더 심각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애초에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안중이 없지만 아예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잠깐 놓쳤던 겁니다.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아내들과 자식들이 사로잡혀 갔어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당장에 따라가서 찾아야죠.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따라가서 찾아야죠.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함께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30장 8절.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왜 이걸 물었을까요? 다시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가 아니죠. 따라잡을 수 있게 해달라 간구하여 이르되가 아니라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돼, 늦었어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간구하여 이르되가 아니라 묻자와 이르되 라고 물었던 다윗입니다. 너무 당연한 때 오히려 묻고 있는 다윗이에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기다렸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나로 하여금 왕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올라갈까요? 어디로 가리까? 또 묻는 다윗이에요.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늘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 이게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또 구했던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통째로 넘어오려고 하자 묻지 않아요. 지금은 실패해요.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좋아 보이는 대로 그냥 가고 있는 다윗입니다. 자신의 계산을 따라서 행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잠시 놓쳤던 거지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은 아나무인이 아닙니다. 아브넬과 요압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아브넬과 요압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아나무인 격으로 가지만 다윗은 잠깐 놓쳤지만 있는 걸 의식해요. 잠시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뭐에서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는 게 아니라 깜빡 놓친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아브넬 보세요. 아브넬과 요압은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이스보셋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게 아니라 아차 깜빡한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 뜻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나무인이고 놓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과 요압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자신에게 나라를 넘기겠다고 하자 미갈을 요구했죠. 언약을 맺겠다 하고 하나 요구할 텐데 미갈을 데리고 오라 아브넬에게 요구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전령을 누구에게 보내요? 이스보셋에게 보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라. 아브넬과 언약하고 미갈 데려오라고 요구한 건 누구냐면 아브넬에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언약을 맺고 네 말대로 하겠다. 네 제안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낸 거예요. 왜?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보셋이니까요. 그게 형식적이 되었든 어쨌든 이스보셋을 의식하고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낸 거예요. 아브넬의 눈에는 이스보셋이 안 보이지만 다윗의 눈에는 이스보셋이 보여요. 요압은 자기 몰래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죽이지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은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슬퍼하고 애도하라 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9절입니다. 그 죄가 먼저 저주를 하죠. 명령하기 전에 그 소식을 알았을 때 요압을 저주합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그렇게 마음대로 아나무인으로 행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알았을 때 그의 집을 과감하게 저주해 버립니다. 아나무인의 행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하든지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백성들에게 아브넬을 애도하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압의 이름이 있습니다. 요압의 이름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굳이 성경이 요압과를 써놓은 거예요. 그냥 모든 백성에게 아브넬을 애도하라라고 해도 되는데 요압과를 써요.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에게도 다윗은 그를 애도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애도 안 하겠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다윗은 그에게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장사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고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그의 슬픔을 애도했으며 그 날이 지날 때까지 금식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진정으로 애도하고 진정으로 슬퍼했는지의 문제는 둘째고요. 차치하고라도요. 다윗은 이러한 행동들을 왜 했을까요? 정말 슬퍼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압에게도 보이고 백성들에게도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스라엘이 통합되는데 전혀 거부하는 게 없다. 요압이 한 거다. 어떤 의도적인 모션이 담긴 행동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을 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면 사람을 의식하는 다윗의 모습들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무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스보셋을 의식하고 이스보셋을 배려하고 요압을 의식하고 또 백성들을 의식하고 배려하는 모습들, 적어도 아나 무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하나님을 놓치긴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아나 무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이처럼 의식하는 자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가지는 않아요. 깜빡하고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 다윗의 모습은 결국 또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는 다윗이 또 회복이 돼요. 또 방금 전에도 승리했는데 또 쳐들어오니까 또 물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어떨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놓치긴 하시죠. 근데 무시하지는 않잖아요. 잠시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놓칠 수는 없지만 아나무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나무인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놓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 의식되어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직입니다.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건 바로 자기가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굳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든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결국 돌이키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목회자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되게 잘 대접하고 대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굳어져 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지적하셔도 자기 뜻대로 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게 굳어져 버렸고 결국 아나무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경직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경직되지 않도록 막는 게 길이 바로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하나님의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 뜻을 무시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겠지만 자기 스스로는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이게 잘 안 깨달아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뜻대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지적 앞에서 굳어지지 않도록 비록 하나님을 잠시 놓쳤더라도 하나님이 야 툭툭 너 뭐해 하실 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더라도 곧 돌이킬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